여러분 살면서 큰 일을 겪어보신 적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뭐 큰 위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던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적 있는데 다른 일들은 뭐 다 기억이 안 나고 생생하게 잘 디테일이 기억 안 나지만 그런 큰 일들은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입고 있었던 옷, 까만색 그 칠부 바지와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청색 번거지 모자 다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어렸을 때 한 8학년 정도에 제가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근데 이제 딱 착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 가드레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진 않았어요. 딱 붙잡고 살았는데 그 일은 아주 그날의 그 부딪혔던 그 아픔과 무서웠던 그 마음과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그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임팩트 있는 강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죠. 두 번째는 그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가 하도 임팩트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종종 제가 아내 처음 봤을 때 모습을 얘기해주고요. 또 옥상에서 떨어질 뻔했던 이 스토리도 아주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주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끄심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 한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자입니다. 1절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제 애굽에 돌아가 이제 아론과 함께,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자기와 동행했던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이제 바로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등 이러한 소문들이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미디안까지 소문이 퍼졌겠죠. 이제 광야길로 한 300~400마일 정도 떨어진 그 길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손주 둘을 데리고 사위를 만나러 시내산까지 찾아옵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상황과 그 당시의 감정을 대변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 나가 미디아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한 후에 갖게 된 첫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한순간에 나그네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은 둘째 아들, 언제 얻은지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둘째 아들이 생겼는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엘리에셀은 태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미뤄보아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나는 이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게르솜의 이름을 지었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이상 한탄과 불평이 아닌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스토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엘리에셀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도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2007년 정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한창 유명해질 때 계정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기능 중에 그 메모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이 날짜에 이제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포스팅 올렸는지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오늘 날짜에 몇 년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다시 기억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때로는 직장 생활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막 푸념하는 글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디 가족들과 놀러 갔다 온 사진도 남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날짜 9월 20일 날짜로 포스팅 됐던 것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아직도 평신도였을 때 이단 세미나 비슷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단에 관해서 좀 약간 분노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이단에 관한 포스팅이 한번 올라왔었고요. 9월 20일 날. 그리고 2014년 9월 20일에는 제가 막 전도사가 되었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 함께 가정교회 세미나를 들으러 다녀온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20일에는 우리 둘째 예린이가 태어난 후 22개월 되는 해에 함께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이제 막 걷는데 뒤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그 사진과 함께 제가 말씀과 저의 생각을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영어로 올렸는데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eas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ose who enter by it are many, for the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And those who find it are few. 한국말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좁기도 좁지만 험난하기도 하다. 하지만 널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 널 위해서 쉽고 순탄하고 넓은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구나. 내 삶을 봐도, 너희 엄마의 삶을 봐도, 12살밖에 안 된 네 언니를 봐도 제자의 길은 좁고 험난하단다. 차라리 너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련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셔야 제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 혹시 나중에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저의 신앙을 표현한 과거의 글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을 해놓으신다면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후회라도 그날 9월 20일 날 2021년 9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지라는 마음을 회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푸념을 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푸념을 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게르솜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엘리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르솜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선포하자입니다. 모세의 장인과 아내가 두 아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모시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는 모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나그네 신세인 모세를 거두어 줬고, 모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딸과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드로는 이때까지는 이제 소문만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있긴 있었는데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이것이 진짜였나, 아니면 좀 과장된 소문이었나,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물이 얕아져서 수영을 해서 건넜나, 아니면 저 위쪽 그 수에주만 그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를 어떻게 건너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그 자세한 간증으로 이드로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드로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그냥 이젠 듣기만 했는데 이드로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1절에 이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죽을 병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서 나았고, 누구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런 잔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홍해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나는 춤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고 2차 태신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이드로를 장막에 모시고 모세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는 길 어떠셨어요? 미디안은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일들, 가축들은 잘 있나요? 이런 일들 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모세는 앉혀놓고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막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신이 난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이니까 불쌍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에 더해서 이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뉴스라서 참지 못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이드로의 입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입술에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했던 일들,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 기록하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록을 해놓으시면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포하라, 이 두 가지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그 벅찬 마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끄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엘리에셀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모든 KCQ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